한 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니 틀렸습니다. 자, 우리 저 화면이 틀렸으니까 자,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최고의 스승, 최고의 스승. 스승의 주일이죠. 사람이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중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과 이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등장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병거 타고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 빌립이 이 말씀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받기를 어찌 주지 하리요 할 때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가하니라 하면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때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이 어찌 깨달으리요.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 지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아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그 주제가 뭐냐, 신천지가 다시 이제 그쪽에는 그쪽 신문 언론은 좀 약간 보수적인 데라서 뭐 대통령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도약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신천지가 아주 아주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추수금과 또 그들이 파송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노컷 뉴스를 통해서 읽으면서 한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과 남편을 버리고 신천지를 향해서 갔어요.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신우 있게 잘 부탁한다 라는 글을 남긴 거로 봐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또 다른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냐? 바른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래된 직분자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많은 교단과 성도들이 신천지로 많이 가게 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또 그 사랑 없음 때문에 신천지로 많이 갑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 그야말로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절도 수준으로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갑박한 메마른 심정에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해서 신천지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끝이라서 그게 문제지만, 근데 이미 가고 나면 6개월 동안 쇠뇌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스승의 주일, 5월 셋째 주를 수십 년 동안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스승님이라고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스승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인도하지만 잘못된 것, 나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을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욕 잘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의 노하우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은 그거는 기술자이지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큰능의 모든 것 이러면서 학교 선정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큰능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스승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스승의 자격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줘야 되고 격려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분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승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그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환영식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도 많은 현인들이 태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랍비들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때 한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에는 아기들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자가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하게 된 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현자는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역설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교육이죠. 그렇다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스승은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를 수고하신 우리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참 인격을 가진 스승은 적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제한된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이고 또한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영상 한 편 준비했는데요. 영화입니다. 영화. 제 오늘 설교 한 편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스승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샨.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सब स्पेलिंग गलत है तुम्हारे। THE द की जगह सिर्फ D। Concentrate बेटा, concentrate। Read the first sentence and point out the adjectives. The letters are dancing. Okay, then read the dancing letters. Trying to be funny? I said loud and proper, Ishan. Loud and proper! Get out of my class! वापस पनिश होता है डफ्फर। ए डपर हर टाइम क्या पनिश होता है? 무시, 놀림, 야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샨은 슬픔에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싸우고 슬펐지만 금방 다시 신난 이샨.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가 귓방망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हंस रहा? वन मोर कंप्लेंट सीधा बोर्डिंग स्कूल में डाल दूंगा। 이샨의 아빠는 출장을 가고 이샨은 숙제를 안 해서 혼날까봐 학교를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 돌아갑니다. दादा आज मैं स्कूल से भाग गया। क्या? एब्सेंट नोट। नहीं नहीं नहीं। 형에게 조퇴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한 이샨.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이샨이 사고만 안 치면 다정합니다. 아빠가 이샨의 조퇴서를 발견하고 माया, ईशान को बुखार था थर्सडे को? नहीं तो? Where the hell were you on Thursday? Where? मैं पूछती हूँ, कहाँ गए थे बेटा? स्कूल नहीं गए तो कहाँ गए? और कहीं खोजा तो कहाँ ढूंढते थे हम लोग? सारे शहर में अकेले घूम रहे थे। हमारा जरा भी ख्याल नहीं आया? 엄마 아빠는 이샨의 학교에 찾아가는데 जानबूझ के मिस्टेक्स रिपीट करता है, ध्यान हमेशा क्लास के बाहर रहता है। और आपने इसके एग्जाम पेपर्स देखे होंगे, हर सब्जेक्ट में अंडे उबाले हैं। All the time asking for permission to go to the toilet. शायद इसे कोई प्रॉब्लम है। Thinks my son is a retard. सोचती है मेरा बेटा नॉर्मल है। अरे क्लास में 60-60 बच्चे भर रखे, क्या खाक ध्यान दे पाएगी टीचर हर बच्चे पे? क्या नहीं किया मैंने? बच्चों की खातिर जॉब करियर सब छोड़ दिया। 결국 아빠는 이샨을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नहीं मैं नहीं जाऊंगा। ये साल पूरा कर लेने देते हैं फिर। और तुमने प्रिंसिपल की बात नहीं सुनी, वो तो इसे अगले साल स्कूल में रहने नहीं देंगे, दोबारा फेल करके निकाल देंगे। फिर कहाँ जाएंगे हम लोग? फीस हमारे बजट के बाहर है, लेकिन एडजस्ट कर लेंगे हम लोग किसी तरह से। पापा प्लीज पापा मुझे मत भेजो पापा। 이샨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 기숙학교에 가게 됩니다. स्कूल में एक ही सिक्का चलता है। 가족들은 이샨을 두고 떠나고 이샨은 슬프고 가족들도 슬픕니다. और ये चाय कैसे लगाया? मम्मी ने कुछ नहीं सिखाया? 역시나 적응 못하는 이샨. क्या कर रहे हो? आउट! देखो ना describes the action of a verb. A conjunction joins to a sentence. 항상 혼나고 잠시 우울해하지만 곧 유쾌해지던 이샨. 하지만 기숙학교에서 그는 웃음을 잃고 말을 잃고 사랑하던 그림 그리기를 잃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은 익숙했지만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엄격했고 무엇보다 이샨에게 숨쉴 공간이 되어주었던 엄마 아빠 형이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샨을 찾아온 가족. 이제 이샨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할 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이샨의 학교에 새로운 미술 선생님 니쿤부가 오게 됩니다. 첫 시간은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텅 빈 이샨의 스케치북. कोई बात नहीं, कोई जल्दी नहीं। 수업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텅 빈 이샨의 스케치북. क्या हुआ बच्चे? पेंटिंग करना अच्छा नहीं लगता? क्या हुआ ईशान? ओ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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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샨의 짝을 발견하고 कोई तकलीफ है उसको? हमेशा डरा डरा रहता है। कितना भी ट्राई करे पढ़ नहीं पाता, लिख नहीं पाता, हर वक्त पनिश रहता। पूरी बुक में रेड मार्क्स। व्हाट टू डू? 니쿤보는 교실로 달려가 이샨이 다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노트들을 확인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듯한 니쿤부. 바로 이샨의 집으로 향합니다. जी?
이샨의 집에서도 이샨의 노트들을 달라고 합니다. ये किसने बनाया? ईशान ने। ईशान ने? ईशान पेंटिंग करता है? हाँ, उसको पेंटिंग का बहुत शौक है। 집안에 가득한 이샨의 그림들. उसकी पढ़ने लिखने की गलतियों में आपने कोई पैटर्न देखा, कोई गलती जो वो दोहराता हो? सब गलतियां ही गलतियां। ये देखिए, B와 D를 바꿔 쓰고 S와 R이 뒤집히고 H와 T도 뒤죽박죽. एक गलत स्पेलिंग उसे याद है ऐसा नहीं, एक जैसे शब्दों को मिक्सअप करता है। ये टीओपी टॉप बन गया पीओटी पॉट। बेवकूफ है, आलसी है, उसे अक्षर पहचानने में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ऐसा कुछ नहीं है, ये सब बहाने हैं पढ़ाई टालने के। 눈에 띈 상자를 가져오는데 जरा ये पढ़िए मिस्टर अवस्थी। ये कैसे पढ़ सकता हूँ मैं? ये तो चाइनीज में। क्या बेकार की बात कर रहे हैं, मैं कैसे पढ़ सकता हूँ? बदतमीजी कर रहे हैं। अरे कोशिश तो कीजिए, चलिए ध्यान दीजिए। आपका रवैया ठीक नहीं है, ये आप शैतानी कर रहे हैं। 니쿤보의 말은 이샨의 아빠와 엄마가 이샨에게 항상 하던 말. 집중해라, 제대로 해라. कुछ ऐसी ही कैफियत होती होगी ईशान की। इस पढ़ने लिखने की तकलीफ को डिसलेक्सिया कहते हैं। कभी कभी बच्चे को डिसलेक्सिया के साथ साथ और भी तकलीफें हो सकती हैं। 운동을 못하고 단추를 못 잠그고 끈을 묶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 친구들은 모두 쉽게 하는 일들을 이샤는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척하고 반항을 해왔던 것. 하지만 기숙학교에 오게 되면서 한계를 넘은 이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샤는 고작 8살에 난독증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उसने पेंटिंग करना बंद कर दिया। आज मैं तुम लोगों को एक कहानी सुनाऊंगा। वो पढ़ लिख नहीं पाता था, लाख कोशिशों बाद उसको रहता ना था याद। 이샤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एल्बर्ट आइंस्टाइन। करेक्ट राजन, एल्बर्ट आइंस्टाइन।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피카소, 디즈니, 닐 다이아몬드, 아가사 크리스티. पॉपुलर सिंगर। यकीन करोगे, एक लेखिका जो बचपन में पढ़ लिख नहीं पाती थी। जानते हो, उन सारे लोगों में एक और नाम था जो मैंने नहीं लिया, रामशंकर निकुम। 어린 시절 난독증이 있었던 니쿤보. 교장을 찾아간 니쿤보는 이샨의 상태를 알리고 자신이 가르칠 테니 당분간 전 과목에서 구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교장은 허락합니다. 그렇게 니쿤보는 이샨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샨은 빠르게 배워나갑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참가하는 사생대회가 열리고 이샨도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샨은 그림을 제출하며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사상대회 1등은 예상대로 이샨. 어느덧 방학식을 하게 된 기숙학교. ये आपका ईशान और ये उसकी पेंटिंग. He's a very talented boy and I'm really happy to have him in my school. ईशान्स पेरेंट्स? ओह ईशान, लेकिन फिर क्या इम्प्रूवमेंट दिखा? ये लीजिए बच्चे का प्रोग्रेस रिपोर्ट, ये लीजिए। Now that's progress. Math, grammar. 이렇게 모두가 해피하게 끝. 네, 영화 한 편 다 봤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참된 스승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참된 스승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스승님들을 만납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
또 무술을 가르치는 사범님도 있죠. 그리고 학원에서 갖가지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강사 또 원장님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스승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면 교양이 뭘까요? 교양, 주의 교양. 국어사전에서는 교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육을 받거나 사회의 규범, 예절 등을 익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고상한 품성이나 품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인품을 몸에 익혀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교양, 크게 줄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그것도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선생님, 부모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지혜자의 삶이죠. 일본 수상으로 8년 가까이 수상직을 역임을 했고 노벨 평상까지 수상했던 사또 전 수상에 관한 일화인데, 재임 기간 중에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요즘 가정 방문 없죠. 가정 방문에 오셨는데 선생님이 들어올 때 이 수상이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는 무릎 꿇고 이렇게 존중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접대해서 보냈는지 나중에 손자가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상이 높아요, 선생님이 높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또 전 수상이 당연히 선생님이 높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내가 수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은 선생님이야. 여러분, 바로 어린 손자에게 본을 보인 할아버지의 겸손, 이게 바로 교양으로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교양, 첫 번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 섬김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육신의 부모님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젊을 때, 어릴 때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함께 있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웃을 섬겼죠. 죄인들을 섬겼고 병자를 섬겼고 가난한 이들을 섬겼고 천대받던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그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섬김의 우리가 교양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양이 뭐냐? 바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희생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삶은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의 이기적인 모습,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교 교수였던 블랙 우드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이 있다 했습니다. 3가지 유산.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러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만 시간들을 가지고, 그래서 둘만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 둘만 시간을 가지는데, 아들하고 아빠는 밖으로 잘 돌아다닙니다. 우리 오래 잘 노니까. 그래서 또 축이 잘 맞아서 재밌게 노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시간 주면 집에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던데, 하여튼 아침에 산도 등산을 하고 앞산에 같이 아들하고 올라가서 대구야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기쁜 유산을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의 유산들, 기도하는 유산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는 평생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모습들,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들, 이런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하죠.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모습들. 남의 집에 가서는 그건 반드시 밥은 다 먹으라는 교육을 저는 받고 자라서 음식 남기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괜히 앞에 있는 남은 음식 다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처럼 복부 비만이 되지 않았나, 괜히 혼자 그렇게 위로를 가져보곤 합니다. 하여튼 음식을 남기지 마라. 끓여 먹어라. 신발 구겨 신지 마라. 어떤 좋은 습관들을 위해서 참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습관들을 위해서 어른을 섬기고 힘드신 분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입니다. 높은 생애 목표.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나라는데 돈만 알아. 만약에 이런 기억을 남겨주는 것은 불행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간직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한 젊은 벤처 회사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벌 배경도 없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겨우 야간 공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제대로 공부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3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것으로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벤처에 붐이 불면서 이 벤처에 눈을 들여서 벤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이 대성 10년 만에 대성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벤처 기업인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에 등록 상장하게 되어서 그 후로 10년 만에 사업 규모가 1천억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물었어요.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대답이 뭘까요?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이유, 목적, 동기, 의외였습니다. 주의를 내 마음대로 지키고 교회학교 교사를 마음껏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니까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고 예배에 출석도 못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 마음껏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 생의 고귀한 목표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그 목표와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다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찾았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에 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인정받지도 못하죠. 물론 요즘도 학교 선생님은 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뭐 직함이라도 했지. 뭐 아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요. 우리가 이거 말할 수는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생님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친구 아니면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친구 아니면 스승이다. 그렇다고 이제 찾아와서 저를 향해서 어이 친구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친구는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스승은 배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둘 다 삶의 동반자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갈 수 있게 때로는 지적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인도를 해주는 이들은 모두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이 번역이 좀 애매해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정반대의 번역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인데 자 이거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때리는 매는 나에 대한 그들의 친절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들의 꾸짖음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므로 비록 의로운 자들이 재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때리는 매, 나에 대한 친절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악인의 길로 갈 때 꾸짖어주는 그런 의인, 그런 사람, 그런 친구를 스승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소위 말해서 삶이 고수겠습니까? 하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수죠.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과 제 동력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제 인생의 한 30%는 친구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의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때로는 제자에게 도리어 스승이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어제 알고 싶었던 것과 오늘 알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스승에게 가르치는 사람. 어제 알고 싶었던 것을 오늘 가르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사실을 스승에게 가르치는 사람. 새로운 접근, 새로운 태도를 고민하지 않으면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승에게 가르치는 사람. 스승은 더 이상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픈 현실을 스승에게 가르치는 사람. 제자는 스승의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이 정철이라는 분이래요. 송강정철을 말하는지 하여튼 정철만 됐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봐서 송강정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인 정의가 참 재미있죠. 한마디로 스승은 제자를 통해서도 도전받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꼰대는 라떼밖에 없죠. 라떼는 말이야 절대로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제자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스승은 또 있죠. 한 소년이 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소년이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 여러분의 모습 속에 어떤 도사의 모습이 떠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노인이 나타나서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빙긋 미소를 지으며 너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은 네가 집으로 달려가 보아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바로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싶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자 대문을 두드리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구? 어머니.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이죠.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세 때까지 뇌의 40에서 50%의 영향을 끼치는 확정이 된다고 해요. 그 아이에.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스승인 부모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양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훈계는 뭘까요? 훈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양육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 조언이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와 제자들을 가르치면 세계 속에 우뚝 선 성공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명하는 조언제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카이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증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태인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피터 제게 대제에게도 어느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했더니 유태인들의 존재가 바로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스승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인도해 주는 이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멘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의 최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됨됨 위에 근본을 세워주는 스승. 교육교재는 성경이고 전수받을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방법은 말이 아닌 몸에 배인 그리스도의 교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움의 시대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배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요를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비탄스러운 말들이 되는 요즘,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며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며 섬기며 낮아지며 희생하는 그런
최고의 스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어린이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단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단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적다고 했었죠. 아비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표현에 있었습니다. 스승의 주일, 최고의 스승,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몸에 배인 그리스도의 교양, 낮아짐, 섬김, 희생, 그리고 교재는 성경. 참된 스승, 최고의 스승, 바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교사라는 직분이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이 역할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고 좋은 선생님 되게 달라고, 우리 처음 선생님을 했던 그 초심대를 잃지 않게 달라고, 나이 90이 되었어도 여전히 선데이 모닝 스쿨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카터 대통령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르침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어떤 사업가처럼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치가 고상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관심을 가지며 섬기며 희생하며 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생님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 최고의 스승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줬던 귀한 선생님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축복하는 기도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귀한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셨고 아버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섬김에 낮아짐에 그리고 희생에 아버지 교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버지 바르게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헛다는 사람들이 헛된 이단들에 빠지며 아버지 관계를 끊고 아버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순간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길을 가르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소서. 이 교사의 직분에 헌신하고 섬긴 이 위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섬김이 아버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 위대한 가치와 위대한 헌신과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자부심으로 섬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와 공교로 자들을 잘 연습하도록 주님의 선생님께 위대한 도전과 아버지 심장들을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들을 너희들을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소외된 이들을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아버지 이겼던 그 초심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 오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도전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만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귀한 선생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계시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대로 인도하는 최고의 스승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